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공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이 요즘 참 계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네. 한국의 계절은 너무 아름답다고 가을이. 제가도 이제 이렇게 뭐 외국도 다녀오시고 했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을의 그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요때가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둘 다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 서로 생일 선물로 이제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여행을. 네네. 그렇군요. 가을 여행 삼아. 좋겠네요. 네. 이제 전에는 맨날 애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제가 빼놓고 가자 그랬어요. 젖먹이도 아닌데 뭘. 그죠? 이제 빼놓고 가도 돼요.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동해로 가려고요. 동해? 바다 보러. 아, 네. 동해 바다. 참 큰일 났다. 네, 생일이시구나. 아니요. 겹치는 그거보다 거예요? 네. 저희는 안 주고 안 받기거든요. 안 주고 안 받기. 안 주고 안 받기래요. 좀 반대야? 저희도 한때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안 주고 안 받으면 되겠다. 둘이 비슷하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되게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주고 받자. 아, 그 집사님도 생일이 비슷하군요. 아, 그렇죠. 저희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기로. 안 주고. 그럼 손해 볼 건 없지만 뭔가 되게 재미없잖아. 잘못한 것 뭐 같은데. 케이크도 건강에 안 좋은데 몰아서 한 번에 하자 뭐 이러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뭐 산을 놓고 채색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뭐 요만한 그림판에 하지만 하나님은 산을 놓고 산 네, 전체를 자연에, 놓고 색칠을 하는데 제발 나와서 보거라 하고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근데 안 나가 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살면 50분 보면 50년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살이 지나간 거야. 60번 보면 60살이 지나간 거니까 남은 우리 인생이라도 빠짐없이 보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농사일이 참 힘들 텐데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땅을 놀리질 않으시잖아요. 하나 거두면 또 심고 또 예. 거두면 또 심고. 그래서 보면 제일 가을에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은 또 힘들게 고생한 농부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수학의 아. 계절이고. 제가 안 심은 고구마만 조금 걷어도 되게 신나더라고요. 맞아. 자, 오늘 제목이 우리 교육과 구원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가 의로 책망과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교육에 굉장히 유익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사실은 배워서 남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잘못된 건 말 같아요. 배워서 남주냐? 뭐 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보면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아. 그거 그래. 배워서 남 많이 주죠. 그렇죠? 네. 네, 배워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배우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배우기를 참 잘했다, 그죠? 이런 생각 드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맨날 전공 밥은 못 속인다고 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간호학과 전공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제 마인드가 이거 떨칠 수가 없어요. 전공하면서 배운 마인드는. 그래서 어디 가도 간호사들은 일을 안 해도 간호사 같이 놀아요. 그렇죠. 네, 같이 그 위급한 상황 다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네. 막 뛰어나가는 거죠. 간호사에 배우기를 잘했다. 남편 잘 간호해 주시나요? 그럼요. 아, 네. 그러시군요. 또 이사님은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왔는데 다들 처음 접하면 타자법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뭐 독수리 타법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학교 때
상고를 나와서 아. 주산부기 타자를 배웠잖아요, 아, 제가. 그렇군요. 타자를 배우니까 이 키보드는 그 자리가 얘가 손가락이 얘가 암기를 하니까 딱 그냥 그 자리에 가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보고도 칠 수 있는 이제 그게 지금 질문에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타자 배우기를.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암기 그 계산이잖아요. 네네네. 수학 무슨 하면 그걸 갖다 금방 계산해 내시는 거예요. 그 암기. 셈은 저는 그래서 주판을 배웠잖아요. 주산 셈을 자격증은 2단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그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운전을 해도 앞에 가는 차량 번호는 다 더하면서 다녀요. 이 머리를 와. 계속 저거 그러니까 빨리 더 셈이 빨리 나오죠. 요거와 요거 배수가 이렇게 되니까 배운 이거 대로 사는 얼마네. 것 같아. 합이 아니 얼마네. 그냥 배워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근데 같은데요. 저는 있잖아요. 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줄넘기 하나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항상 장세 주력기 레기미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쫙 외우는 거예요. 뛰면서 그러면 계절 장세기 그렇죠. 그게 직업인가 봐. 계절까지 하면 66분 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한 40분만 더 하면 100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그거 한번 그래가지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절까 한 다음에 구약만 하면 100분이 딱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돼요? 거꾸로는 안 돼. 와, 저 거꾸로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하셔야 되겠다. 또 집사님은 어떤 그가 있을까요? 저는 재림 신앙을 배운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장로교인이셨다면 저는 어쩌면 장로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거고 카톨릭 신자였다면 카톨릭 신앙으로 그렇지. 또 저희 부모님이 이방 굳이 얘기한다면 바알신을 믿었다면은 저는 아마 바알신의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맞아. 이 재림교회 신앙을 배우게 해줘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배운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정말 신이 존재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로교회 다닐 때에 그걸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이 존재하느냐 질문하니까 그분이 성경 공부하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성경 가르치는데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줬어요. 맞아. 재밌어. 그때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계속 꾸준하게 배웠던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 그때 배워놓은 게 참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배우기를 멈출 때부터 사람은 늙어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아. 그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는 배우기를 멈출 때부터 사실은 늙음이 시작된다. 사람은 맞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배움이란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가르침 이런 게 있는데 영적으로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우리 오미 주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그냥 읽어서 이렇게 터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그거였어? 저는 정말 목사님이 이제 몇 번 반복되는 거 부모의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단이 지은 죄까지도 다 내 탓이라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와닿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서 참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함께 토론하는 것이 평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의 복음을 좀 깨닫는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토론하면서 그렇죠. 토의하면서. 네네. 이 토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토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토의하면서 함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지사님은 또 어떤 걸 또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네.
읽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그냥 개념 없이 한번 쭉 보게 돼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한 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흐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더 많아져요. 네.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또 틀려져. 네. 참 이 글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또 세 번 읽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세월이 가면서 부딪히고 깨지는 게 많을수록 이게 깊이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신비하죠, 그죠? 예, 이게 맞아. 뭐 난 똑같이 읽었는데 왜 오늘 1년 전에 읽었을 때랑 올해 읽었을 때랑 또 후년에 읽었을 때랑 이게 느낌이 계속 틀려져. 애한테 속상함을 느꼈을 때 다시 말씀 읽으면 그게 구구절절 또 이게 와닿고 이게 참 늙어가면서요.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깊이는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영적 깨달음이. 그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걸 어떤 걸 통해서 느끼는가 하면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성경 한 거 가지고 40년 이상 목회한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 설교를 한다. 네. 그러면 3번 설교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한 권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근데 새롭단 말이에요. 맞아. 그 다이아몬드 각처럼 처음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게 다른 각도로 보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요즘은 저는 이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뭐 달라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꼭 하나가 나와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이는 것 같이 뭐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그분의 뭐 영광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세계를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요. 뭐 달라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맞아.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음과 이름과 이런 걸 위해서 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요즘은 제 기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일 아침이고 하루에 주의 기도는 저는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렇게 차고 넘칠까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요. 저 원래 없는데 잠깐.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그림을 그리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림을 이제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림에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를 꼭 뭐 기도, 말씀, 어떤 신앙적인 것 물론 하겠죠. 근데 그게 바탕이 돼서 녹아든 내 삶에 있는 무엇 하나가 정말 영적인 것까지 다 거기에 혼을 담을 수 있을 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나이가 70이 되면 뭔가 내 영과 혼을 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온유하고 온화한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걸 담은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셨구나.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사진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하가셨는데 네. 혹시 그림은 좀 배우셨나요? 저요? 네. 아니요, 그걸 안 배웠죠. 전 저만의 걸 찾아보려고요. 그 그림을 저한테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교과 핵심에서 교육과 구원인데요. 화요일 소집은 모세와 선자라는 제목 속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감화성을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연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 이런 것인데요. 지사님 혹시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같아요. 구원을 확신한다. 네.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부정적인 건데, 어머 이 사람도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구원 받았네, 이런 면에서 좀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경우 있어.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구원 받았네, 그죠? 네네. 그렇다면 나도 가능하겠네. 네, 사실은 맞아요. 어릴 위로받을 때 때는 있어요. 우리가 되게 위인전처럼 성경을 배웠잖아요. 근데 맞아. 알고 보니까 그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청 죄인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네. 성경을 한 분이 가르쳤는데 한 분이 뭐라는가 하면 네,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그 범죄한 게 기록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옛날 제왕들이 보통 자기 것은 다 숨기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부끄럽죠.
아주 부끄럽죠. 지금 유행어 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그것을 이제 기록하라고 이제 서기관들에게 기록을 그러네. 남기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주의 그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 시편 51편인가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걸 보고 죄인들이 용기를 얻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용기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참 그런 의미로서 성경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책이다. 근데 너무 좋은 다른 말씀이에요. 부류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린 네. 그렇게 위로도 되고 아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 이렇지만 어머 이런 죄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네. 부정적인 네. 그런 각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제 선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예. 인간의 실패를 기록함으로 맞아요. 예? 그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다시 썼었구나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집사님은 어떤 걸 배우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많이 엄집사님의 그 내용에도 많이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뭐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네. 선한 이제 딱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 이제 선함이 떠오르잖아요. 착하고 그러한. 그래서 저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선으로 갚으라.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맞아요. 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참 그거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천사 같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그냥 자기들이 못하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제가 전에도 좀 이렇게 TMI도 나눈 것처럼 하면 일하면서도 수근수근대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걸 하지 않나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지가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 거기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그 교육하는 말씀인데 한번 그래 볼까요? 예. 네.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부조와 선지자 5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책 중에서도 성경을 그러게요. 당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당할 게 없다 하네요. 성경을 배우면 아이들이 달라지잖아,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해가지고 아이들 달라진다는 게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지게 만드는 책이 성경인데 오늘 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요즘은 엄집사님 아이들 과외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뭐 우리 때는 막 예의범절 뭐 바른 생활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쳤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올해는 수업도 없어졌어요. 맞아. 참 걱정이네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구속적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좀 좋은 예를 한번 집사님 좀 말씀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탕자의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아마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 예, 집 나간 자식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어, 집을 나갔어, 얼마나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살고 앉아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걱정하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기를 마냥 기원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갔으니 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가면 아마 되게 혼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갔겠지만 집에 들어오는 게 주저주저 하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자식이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이 저기서 보였어. 맞아. 야, 그 오네, 자식 오네 하고 기다리지 않잖아. 그냥 달려가지. 맨발로 뛰어가더라도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반가울 끌어안고.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이러면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뭐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보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다 보니까 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아버지한테 내가 맞아. 예,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 탕자의 이제 비유를 이제 크게 보면 이 지구 도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먼 이제 타국에 간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시는데 그 아들이 왜 떠나갔느냐? 아버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자유를 속박하고 젊은 날 자기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자유를 빼앗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은 자유를 구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도성도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에 떠나간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본 막상 객지에서 생활해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었구나. 고생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 죄악된 생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러나 정작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장남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을. 그래서 결국은 그 탕자 이야기는 오늘날 참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자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장남에 대한 교훈도 있는 건데 네,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혹시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요. 물론 네. 이제 그 비유는 네. 어떤 선함을 베푸는 그 계층마다의 사람을 네. 보여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이웃은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뭐 지금 인간 세계에서 나누어진 계급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선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비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피해받을까봐 맞아. 선뜻 못 나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예수님 얘기를 하신 거건데요. 사실은 강도 만난 이유처럼 이 인류가 그렇죠.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 지나치지만 이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안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데려다가 점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맞아. 것처럼 그 인류를 버리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교육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잖아요. 많이 없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충만한처럼 하나님의 품성 아는 지식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줄여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은 참 온유하시고 네. 또 섬세하시고 네,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자상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여인한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구절로 그냥 이렇게 알지만 그 말씀에서 표현되지 않고 나타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나 정말 어떤 여성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은 어찌 그런 여인과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그런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한테 참 자상하게 또 섬세하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죠? 다가가서 그렇죠. 그래 그- 만남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책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1대1의 만남이 나와요. 네,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1대1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 만날 때 보면 여인이 몇 시에 오는지 그가 남편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알면서 영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온유하고 자상하신 예. 분이다. 참 좋습니다. 섬세하시고 예. 또 지사님은 한번 좀. 제 입장에서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 욱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본인의 희망사항 아니에요? 왜 저는 이렇게 자꾸 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못 참겠어. 특히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예,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오. 욱하세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남자 끼어들기 하고 이렇게 할 때. 맞아. 왜 내 뒤에서 끼어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앞에서 끼어드는 건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도 그런데요. 아니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품성을 고치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끼어들기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처럼 제가 뭘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욱하고 자꾸 이러시면은 저는 아마 엄청나게 혼도 맞고 눈탱이 멍탱이 뭐 이렇게 되고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욱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제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욱하지 않은 하나님. 그죠? 근데 집사님들 끼어들게 하면 좀 이렇게 딱 하나요? 위험하게 끼어들면 화나죠. 그렇죠. 위험하게 네. 끼어들면 좀 그렇죠. 깜빡이도 안 끼고 끼어드는 사람 너무 무례해요.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근데 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지금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정말 그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봐. 이쪽 차 한쪽 차선에는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 이쪽 내가 가는 차선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길 옆에 있던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와 나이 드신 분의 이 생각이 좀 우리가 운전을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어린 아이한테서도 그런 걸 받고 이런 나이 드신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할 뻔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없으니까 그냥 다 속도를 좀 냈잖아요. 이쪽을 네. 근데 이쪽에서 어머니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가 정체가 되어 있잖아. 네. 그리고 여긴 좀 없잖아. 차가 생각 없이 건너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도블록에서 통 내려오는 걸 순간 내가 보고 급제동을 했잖아요. 딱 이렇게 있고 똑같이. 근데 내가 그 어머니는 내가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근데 내가 이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근데 이쪽에서 다 다른 운전자들이 내 모습을 봤을 거야. 근데 지금 욱하면 난리 날 거잖아. 그 상황은. 지금 표정도 표정에서도 나. 근데 나는 그걸 가끔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나 봐. 내가 어머니를 걱정한 거지. 근데 어머니는 또 괜찮냐고 얼른 가라고 또. 저라면 이런. 소리를 버럭 맞아. 보통 그렇죠. 어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와 정말 그- 운전을 조심해야 돼. 이제 운전할 때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다 그래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아예 멀찍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유를 아예 줘버린다. 그렇지. 뒷차가 제가 뒷차였으면 빵빵 대고 좋아하는 맞아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가고 여유를 가지고 가주는데 혹시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러나 너무 바짝바짝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나는 한 100m는 여유 줘야 이제 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끼어드는 차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욱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나를 교육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예,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사람은 재밌네. 태도에 있어서 그 한번 누가 읽어 제가 주시겠어요? 읽을게요. 예. 사람은 태초에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실은 공부한 학생이다 이런 측면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렇죠. 그런 그 이덕으로 네. 그런 걸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공부를 마치면서요. 마지막 교과 마무리 우리 핵심 정리를 한번 집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요. 예수님은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요. 인류 구원의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아멘. 네. 요즘은 참 그 성경 좋죠,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읽을 때 한 6장씩 소리내서 제가 한 3장 읽고 3장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읽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 읽을 수 있다.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읽고 있는데 아무튼 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경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9가 교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